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감사 편지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 공모전에 참여한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2011년에는 54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도 38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답니다. 이 중에 2021년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쓴 한 초등학생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만의 트로트 여신 김미의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 나를 위해 뇌졸중이라는 괴롭고 힘든 병을 견뎌 주어서 고마워. 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몇 주 후 오빠와 함께 병원으로 엄마 보러 갔을 때 속으로 내가 울면 엄마가 더 슬플 테니 절대 울지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들어갔었어. 엄마가 그때 나를 못 알아보는 걸 보고선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여름인데 손에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려고 해서 간호사님들이 손에 장갑을 끼고 침대에 고정해 두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엄마한테 못해줬던 일만 생각나고 혹시 엄마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 그런데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가니까 엄마가 날 알아보고 내 딸 은하라고 불렀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렇게 몇 달 후 내가 사매원이라는 보육원에 입소했었지. 내가 사매원에 들어갈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 그 사이 재활병원에서 엄마가 이제 다시 조금씩 걷게 되고 손도 예전보다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 사매원에서 몇 년 전에 다 같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엄마랑 손잡고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면 어떨까?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손잡고 제주도에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꼭 손잡고 아빠랑도 같이 제주도 가자. 엄마, 여전히 트로트 여신이지? 엄마 가수 장윤정 좋아하고 트로트 노래도 진짜 잘 부르는데 노래 실력 여전하지? 엄마,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해외여행 내가 꼭 시켜줄 테니 재활치료 잘 받자.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처럼 엄마한테 은혜 갚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은올림.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시작한 이 감사 편지 공모전에 대해 대단히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행복했을 그 환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닐까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와를 보고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노아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명확하게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농사하고 술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줄 알았고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 비하면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자기 종들 간에 그들의 종들과 그 종들이 다툰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해에 농사를 하여 몇 배 얻었다고 합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야곱, 그럼 자기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야곱이 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여자 라헬도 아내로 얻었고 늦게 만나긴 했어도 아들 요셉이 당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 덕을 야곱이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대목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흙수저에서 완전 금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리로 자기 부모 형제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들 씨말리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중노동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많은 이적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고요. 땅이 갈라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아내를 얻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세의 아들을 얻고 무난하게 인생을 여유 있게 잘 살고 다복을 누리고 기적과 체험을 역사를 체험해도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시부터 감사의 기도까지 무수한 감사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입고 살지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자연적인 본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의 표현이 성경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지요? 레위기에 레위기. 찾아보세요. 요즘 앱에서 감사 검색하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쫙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나와요. 왜 레위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올까요? 레위기서는 율법서입니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예배해, 이렇게 제사해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내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 나갈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가 스스로 감사할 줄 알던가요? 모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만나거나 뭐 또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준 거죠. 아이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왜 이걸 주시지? 이게 뭐지? 뭐 2살, 3살, 4살 다른 애들이 뭐 1,000원인지 5만 원인지 10,000원인지 알아요. 애들도 어느 순간 배우면서 아, 이게 단위가 큰 거구나. 이건 진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왜 나한테 주시지 않은 그런 표정에서 이렇게 은혜를 줘도 모르는 우리처럼요. 그런데 용돈을 받은 아이에게 전화 아내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하니까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이들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에게 배우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너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해. 이거 줄게 감사합니다 해. 가르쳐주면 아 이런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해야 하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행복한데 감사할 줄을 몰랐네 하면서 깨달으면, 그렇게 감사의 입술을 늘려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천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 척하면 뭐합니까?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겨자씨만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면, 누구와 또 험담하면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매일 가르쳐 주시는데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십니다. 뭐에 감사라고 하신다고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잘 된 일, 이익되는 일, 승진하는 일, 합격하는 일, 사고 날 뻔하다가 안 난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감사하기 어려워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에 감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해와 오해를 받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과 일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갑자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자서 근육이 이렇게 놀래거나 경직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집에 있는 이렇게 나무 목침을 베고 누워서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못하지만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하더라고. 그래서 목침을 베고 또 자기는 아프다 하니까 목침을 베고 누워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풀어봐라. 목만 그래도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얼마나 아프셨겠냐. 조금이라도 느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근데 12시경에 너무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전화가 왔어요. 그는 더 큰 겁이 났어요. 아니 아침에 그러던데 그때보다 더 많이 아프대. 그래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의원에 데리고 와서 침을 맞고 찜질하고 왔어요. 그래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전신이 굳어져가는 그 누게릭 병에 걸린 그 환자처럼 좀 흉내내서 좀 미안하겠는데 앉아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대기업인 아주 좋은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이튿날에 되어서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정형외과에 가봐야겠다면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좀 호전됐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가 갑자기 아플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자다가 심근경색, 심장마비도 뉴스에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잘 자고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정도의 아픔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지셨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시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은 예배 때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초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만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더럽고 무능하고 입김 한 번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 넣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탄식도 평안함도 불안도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낙심과 실망과 원수에 대한 어떤 그 욱하고 이런 어떤 감정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도 원자력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니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낫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65편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이 우리 1년 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하셨다고 노래하였죠? 관 씌우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고 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초장에도 임하여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기쁨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가시가 돋아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믿음도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퇴행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또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눈을 떼고 그분이 나를 안 보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고개를 돌리고서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배하러 오면서 사람을 오늘 누구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일마다 기다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차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기쁨으로 띠가 띄어지고 황무지 같았던 영혼의 골짜기에도 말씀의 곡식이 가득해지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를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예배하라고 했나요? 그 여인에게 너 예배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여섯 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당신들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어디서 내가 예배할까요?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스스로 찾은 겁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시편의 내용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사의 시라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신약에서는 삶의 감사를 말씀합니다. 삶의 예배를 말씀해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왔던 김희아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녀는 태어날 때 이 왼쪽 얼굴에 손바닥만한 큰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손바닥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점이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아수라백작이다, 귀신이다, 괴물이다 별명을 불렀어요. 부모가 그녀가 3살 되던 해에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도 후원자가 없이 지내다가 10살 때에 미국인 짐 위건 목사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를 예뻐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이 얼굴에 붉은 점을, 큰 점을 복점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얼굴이 그리 생겼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감출 수도 없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별명도 들었고, 또 그 남자는 사랑하지만 그 시부모 될 사람이 세상에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냐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어찌 하겠나 싶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시부모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결혼한 후에 임신을 하였는데 태어날 아기가 혹시 자기처럼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날까? 그래서 자기처럼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시간이 눈처럼 쌓이면서 그의 마음에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미국의 목사님을 통해 후원을 받은 거,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거, 멋진 남편을 만난 거, 기도했더니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 아이 임신한 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니까 어느새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에서 감사 예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도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라는 표현이 있고 감사라는 고백이 있고 감사의 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의 정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